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정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런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새벽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권면했습니다. 이 권면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이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 맺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단지 우리 각 개인의 신앙생활 안에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건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경건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말씀하시는 구절은 야고보서 1장 27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의 경건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들은 우리가 읽어보시면 아실 것이고 오늘은 이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두 단어를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둘 다 성경 전체에서 딱 3번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만 3번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 과부라는 단어입니다. 과부라는 단어는 다른 구절에도 많이 나오지만 참 과부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3절과 5절과 16절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3번 기록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에서 참 과부란 아무도 돌보아 줄 사람이 없는 홀로 된 여인을 말합니다.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가까운 친척도 없는 말 그대로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의지할 데 없는 여인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 길이 도무지 없는 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왜 이 단어를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을까요? 가난한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공동체적인 경건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에만 3번 기록된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 에파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돕다, 도와주다 라는 의미인데 오늘 본문 10절에 한 번, 16절에 2번 이렇게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10절 중반에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구제하며라는 단어가 에파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16절에는 자기가 도와주고 또 참가부를 도와주게 하리 함이라 도와주고 도와주게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번 신약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추구했던 경건은 단지 자기 한 몸 잘 지키는 개인적인 차원의 경건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경건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경건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공동체가 경건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참과부라는 단어와 에파르케오라는 이 두 단어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런 참가부들을 돌봐주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맡겼던 것이죠. 한마디로 중보기도 사역자로 그들을 세워서 그들은 날마다 교회에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를 위해서 섬기며 기도하며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온 땅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로 살았던 것이죠. 그것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그런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68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다윗의 고백은 단지 다윗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시내산 아래에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에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신명기 10장 18절에서 모세는 출애굽 이스라엘들에게도 그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며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몇 가지 사회 보장 제도를 명하셨습니다. 오늘날 선진국일수록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회 복지 제도를 많이 만드는데 이미 수천 년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복지 제도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네 성읍에 저축하여서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과부와 고아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3년마다 10분의 1을 다 내어서 성에 저축하여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 고아 과부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매 1년에 3차례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를 지킬 때에도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절구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24장 19절 21절에는 추수할 때의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밭에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수가 끝나면 가난한 자들이 그 밭에 가서 남아있는 것을 따서 그것을 소출을 삼아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명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자들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주고 섬기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는 할렐루야 시편인 시편 146편에 보면 마지막 9절 10절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란 이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는 것이 일상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참 과부를 교회 공동체 전체가 돌봐주는 것을 비롯하여 과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제한 일에 힘써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힘써야 하며, 나아가 이 땅의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경건은 추상적인 의미의 경건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실제적인 의미의 경건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각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의 신앙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삶의 방식이 참된 경건인 것입니다. 경건한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경건한 방식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경건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도와주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며 묵상하며 죄악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의 기초가 되겠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실제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거기에서 한 차원 더 나가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런 교회가 되게 만드는 것, 경건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경건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고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경건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되고 교회가 그러한 경건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